창조의 복음 10번째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늘과 천사를 이해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창조의 복음이라는 이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그래서 7일간의 창조, 6일 창조와 하루의 안식을 보았고, 또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리고 그 모든 이해 속에는 어떤 파생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제 스크립트에 보면은 창조의 복음 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끝내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동화의 복음 해야지 준비 다 해놨는데, 이거 한번 했을 때 또 짚고 넘어가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주제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조에서 같이 파생적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서, 도대체 하늘이 어디냐, 이거 뭐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이 하늘에 대한 이해 한 가지 볼만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천사도 아무튼 뭐 하프키고 날아가는 애라고만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 천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 창조된 피조물 중에서 공간에 대한 거 하나, 하늘이고, 그다음에 이 어떤 존재에 대한 거 하나, 천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하늘 이해하기입니다. 보통 하늘은 그 성경에서도 쓰여질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지각할 수 있는, 보이는, 이 경험하는 하늘이나 우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당연히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을 자세히 보면은 하늘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로서 이 하늘이라는 표현이 쓰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대표적인 구절인데, 시편 33편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질문: 이 하늘은 몇 피트입니까? 1번 3만 피트, 2번 4만 피트. 이거 도대체 대한항 어디를 타고 가면 어떤 경유지에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본도 날아가고 뭐 카자흐스탄도 날아가지만, 아무리 봐도, 그래서 어떤 우주 비행사가 날아다녀서 얘기했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우주에 나가봤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하늘에서 굽어보신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이 어떤 공간을 만드시면서 내가 거기에 있을게 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 만들라 말씀하시죠. 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 그때 배웠죠. 속성의 복음 할 때. 그게 뭐였어요? omnipresence, 편재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이 특별히 만나고 자신이 거하시는 곳을 정하시기도 해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전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서 언약궤에서 너희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서의 하늘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피조물이고 이 공간은 물리적인 장소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 군데를 볼 건데, 그냥 이걸 왜 이렇게 구절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런 방식이구나, 성경의 세계관 전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편 14편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계속 하늘에 계시다 이야기합니다. 시편 102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사람도 하늘로 간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죠. 그때 엘리야가 어디로 갔냐? 하늘로 갔다. 열왕기하 2장 11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엘리야,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걔가 어디로 갔대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다고 말해요? 하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갈 수 있으려면 물리적인 공간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은 뭐예요? 있는 공간이에요. 하늘은 피조물이고 하늘은 분명히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공간이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할 때 어디로 가시냐?
하늘로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 하늘은 무엇이냐?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우주 공간, 이 우리가 보는 스카이, 이 하늘이라고 하늘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 공간도 있어요. 그런데 또 있다는 거예요. 또 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서의 하늘. 그것이 실제한다. 그런데 그 실제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의 그 하늘은 인간의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리고서 소리가 난다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래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늘은 저 위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공간이다. 분명히 저 위에 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어디 가봤대요? 하늘에 가봤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하는 존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셋째 하늘에 가봤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그 대한항공 옆에 거기 그 대한 날아다니는 거기 가봤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처로서 임재하시는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분명히 있다. 이게 열린 걸 본 존재도 있죠. 오늘 성경 다 보는 거야. 다 끝났어 이제 거의. 또 누구예요? 야곱이 배구 꿈꾸죠. 뭘 봐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다. 이야기하죠. 창세기 28장 11절 보십시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승천의 이야기들을 봤을 때 이 하늘은 우리의 이 보이는 물리적인 이 지구와 가까운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가까워 보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구름 위에서 보이지 않으시게 되는 그 하늘로 가셨다. 그래서 그 하늘은 지금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존재가 있고 오늘 내가 보이는 이 세상은 지금 그 하늘과 닿아 있어야 안 닿아 있어요? 완전히 닿아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영적인 세계, 물리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하늘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찰나의 이 순간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만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엘리야가 올라갔고 바울이 가봤고 야곱이 봤던 그 하늘이 지금도 실제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 중의 일부다. 그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뭐예요?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늘의 세계에 속히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의 세계관으로 내가 영적인 눈을 열고 무장할 때 꼭 그래서 그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뭐냐? 내가 안 가봤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꼭 준비해야 될 게 내가 안 가봤을 뿐이지 어떻게 그런 게 있어? 이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그 김우수 목사님이 최근에 당근을 하나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로봇 장난감을 하러 갔는데 그냥 주소 찍어주는 대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쭉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세상에 여기에서 현대차는 자기 거밖에 없대. 이 아파트 어디 아파트를 갔대요. 어디 아파트 여기 갔는데 국산 차는 나밖에 없대. 다 외제차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들어왔나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디야? 여기서 봤다는 거예요. 주소를 잠깐만 보니까
오늘 계속 오전부터 반포를 얘기하는데 나 반포에 집 없습니다.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 그런 아파트가 있어? 몰랐대 자기는. 그래서 이거 얼만데? 하고서 그냥 호갱노노에 들어가서 봤다는 거예요. 실거래가 60억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대. 이런 것도. 그래서 저는 그 아파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 제일 유명한 데 아니야? 그랬어요. 네가 안 산다고 없는 건 아니야. 아니 이런 게 있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게 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옆집이 너무 조용해. 안 사는 줄 알았어. 열어보니까 누구 있죠?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거기를 안 가봤을 뿐이야. 그런 학생, 그런 뭐 공간, 그런 지역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네가 안 가봐서 그렇지. 오늘 성경에서는 그거 있다. 내가 안 해봤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하늘의 공간과 영적인 세계와 맞닿아 있는 이 찰나 딱 숨 거두면 이 하늘 바로 열리는 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내 마지막을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그 신앙적인 적용이 뭐냐? 늘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난 하늘 안 가봤어. 근데 오늘 뭐래요? 당장 하늘이 있다 그러죠. 너 숨 거두면 바로야.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오늘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지금 취업을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뭐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잘 안 되는 상태예요. 지금 뭐가 아무튼 뭐 방학이고 뭐 또 좀 뭐 장사도 안 되고 뭐 논문도 안 되고 늘 그런 상태예요. 근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늘을 들어갈 자, 이미 거기 들어가기로 보장된 자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하늘 들어갈 준비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의 삶이 어때야 돼요? 늘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언제 하늘 갈지 몰라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전화 올지 몰라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그래서 너무 집에 어질러 놓지 마요. 갑자기 내가 갈 수 있잖아. 내가 그래서 놀랄까봐 안 간다고. 근데 누가 갑자기 들어온다고 할 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전화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방 가겠습니다. 이 자세 있어요? 누가 지금 면접 보러 언제 면접 보러 있어요? 지금요, 지금. 지금 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 물론 전화가 안 올 때가 더 많지.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에 오늘은 스케줄이 전혀 없어. 그래서 그냥 속옷만 입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마치 내가 미팅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좀 단정하게 집도 정리하고 오늘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하나님이 어떤 일 행하실지 모른다. 준비하고 있는 이 자세,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 이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그러나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이 공간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나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하이저 그 교수님이 쓴 성경의 초자연적 세계관이라는 책에 뭐라 그러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SF 좋아하냐는 거예요. SF.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이라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를 넘어선 가시적인 세계를 넘어선 그 무엇이 있다는 거. 이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실체하는 갈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초자연적 세계나 초능력자에 열광한다. 최근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생각해보라. 지난 수십 년간 쏟아져 나온 수많은 책,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마다 천사, 외계인, 괴물, 귀신, 유령, 악마, 마녀, 마법사, 뱀파이어, 늑대인간, 슈퍼히어로가 등장했다. 수많은 할리우드 흥행작에서도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등장한다. 엑스맨, 어벤져스, 해리포터 시리즈, 슈퍼맨,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등이 있다. 프린지 시리즈는 물론이고 슈퍼내추럴과 엑스파일 같은 오래된 텔레비전 드라마도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올 때마다 팔로워들의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말 그대로 온갖 이야기, 책, 영상 분야에서 이런 것들은 줄곧 인기몰이를 해왔던 소재들이 아니던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성경의 대답은 뭐예요? 실제 하기 때문에.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안 믿는데 갑자기 저녁에 센치해져가지고 저녁 예배 그냥 친구가 오자 그래서 따라온 분들도 있으시죠? SF는 인간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분들도 있으시죠?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늘이 있어. 안 보이는 하늘. 거기에 이미 엘리야가 갔고
예수님 올라가셨고 나 갈 거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실제한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천사 이해하기. 천사도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는 영원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몇째 날 창조되었을까요? 목사님 분명히 빛궁 땅 해오동을 했는데 거기 천사가 없잖아. 천사는 원래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148편 2절 보십시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천사가 어떻게 됐대요? 지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신 분이죠.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노래한다, 천사들이 찬양한다 할 때 태초에 땅에 기초 놓으실 때 천사가 있었다. 그때 그 기초 놓는 걸 보고 천사들이 찬양했다.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38장 4절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건 평행법이에요. 새벽별들이 노래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 새벽별 따로 하나님의 아들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별이 뭐라는 거예요? 새벽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제나 이 천사를 쓸 때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엘로힘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때 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신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엘로힘을 쓴다고. 근데 성경에서 이 모든 단어들은 뭘 표현하는 데 쓰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를 이야기할 때 쓴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무엇을 하느냐? 성경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주는데 첫 번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하늘이 존재한다. 이게 첫 번째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을 주관하신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1절이 중요한 구절인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이거 뭐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 했는데 신들이라고 하면 뭐 알라도 오고 부처도 오고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들의 모임. 언제나 이 신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 천사들의 모임, 이 영적인 존재들의 모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늘의 공간 속에서의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안에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이 회의하는 자신들의 그 하늘의 조직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하늘에는 하늘의 실행위원회가 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거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시느냐? 실제로 근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을 어떻게 이 아합 왕이 뭐 전쟁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거짓 선지자한테 야 우리 전쟁 다 잘 될 것 같은지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줘. 그랬더니 이 모든 선지자들이 잘 되실 것입니다 전하 맨날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데 거짓말하는 게 자기도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한테 진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좀 알려줄래? 그랬더니 미가야가 자기가 본 걸 이야기하는데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아합 어떻게 죽일지 회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19절 보십시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뭐래요?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한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실행하시면서 자신의 일들을 펼치시지만 그 일이 천상에서 하늘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하늘에 천상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실행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거처에서 함께하는 하늘의 가족,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분명히 있고 그 가족들이, 그 조직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지시를 실행하는 자로서 하늘의 회의들이 분명히 열리게 된다. 그게 지금 이 순간에 아합을 어떻게 죽이지?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이 섭리의 실행이 하늘에서 지금 회의가 벌어지면서 나타나고 있고, 그게 지금 즉각적으로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언제 심판하지? 이 사람 언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언제 천국으로 부르지? 그거 지금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실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상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적용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목적은 뭐예요?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사람은, 인간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행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뭐 어디 회사 가요? 뭐 어디 가면 돈 잘 벌 수 있어요? 내 인생이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 디즈니에서 나왔던 무빙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K 드라마. 옛날에 그것보다 뭐 다 날라다녀. 뭐 조인성도 날라다니고 막 날라다니는데, 거기에 집행부가 북한에 따로 있다고. 북에서 지시하는 애들이 와요. 그리고 남에서 지시하는 집행부가 따로 있어. 그럼 그 요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날라다니면서 싸워요. 근데 난 그때 느꼈지. 집행부는 늘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조직이 있고 거기서 실행되는 계획들이 있어. 근데 거기서 그게 어디서부터래요? 하늘에서 회의하고 있고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명하시냐? 우리가 뭐래요? 지상의 집행부래요. 이 땅이 타락해 있어요. 다들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땅에 보내셨다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천상의 이 회의의 결정사항들, 천상의 이 원리들, 하나님의 뜻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석구석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라,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금도 회의하시며 우리한테 말씀하시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내가 이렇게 말해라, 너 이 사람 섬겨라, 이 사람한테 전도해라, 너 이런 식으로 너의 길을 찾아봐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내 인생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또 더 높은 연봉으로 이직하고, 뭐 물어볼게요. 집행부의 결정사항이 맞습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뭘 목사님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지시한 사항이 이게 맞으십니까? 그 하늘의 회의가 아직 안 들리는데 좀 들려주십시오. 뜻하는 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에이전트처럼, 요원처럼 하나님 저에게 명령 주시고 그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오니 그때 내 인생의 길 열어주십시오. 그것이 인간이 땅에서의 집행부로서의 그 중요한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타락한 천사는 뭐예요? 타락한 천사, 사탄은 뭐였어요? 원래 구약시대에는 사탄이 하늘의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증거가 나와요. 욥기에 나오지. 욥기가 뭐라 그래요? 두루두루 돌아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내가 땅 좀 다녀왔어요 그러죠? 그리고 나서 회의하는 장면이 또 나온다고. 욥기 1장 6절 보십시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제 이해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천사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이 사탄은 원래 그 하나님이 결정기구, 이 집행부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천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마귀가 정죄를 받고 이 하늘에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이 상태는 어때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제 그 천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그 하늘에 이 마귀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유다서 6절 보십시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지금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그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 하늘에서는 쫓겨나고 최종 심판을 남겨두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행부들이 실행들을 못하게, 그래서 최종 심판날까지 영적인 싸움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그 영적인 싸움의 상대자로서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기대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에 갈 수 없는 우리가 그 하늘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꼭 말하는 게 있어. 하늘이 내려온다고, 하늘을 열어주신다고. 그때 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로서의, 이 땅과 지금 이 하늘이 분리되어 있지만 그 존재가 있어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심판날에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이 피조 세계가 어디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그 하늘과 연결이 된다. 계시록 21장 1절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하늘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미래이자 실제예요. 주님, 내 인생에 신비함과 설렘,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갈망이 도대체 어디로부터인지 몰랐는데, 하나님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이 말하는 이 세계를 믿음으로 그대로 수납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지금 하늘에서 쟤 어떻게 죽이지? 저 사람 어떻게 풀지? 저 사람 어떻게 심판하지? 인생의 심판이 코앞에 있고, 내 인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하늘과 맞닿아서 내가 이 하늘의 가족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임을 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인생 얼마나 계속 이어지는 줄 알고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때 되면 회개하고 좀 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지금도 하늘에서는 실행하고 계시고, 이 땅의 일들이 하늘의 집행부의 결정사항과 연결되어 있고, 나의 인생을 잠시 파송받은 인생이라면 주님, 오늘 정신 차리고 매일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숨거두는 날까지 주님 원하시는 일들 끝까지 행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땅에서 그 하늘을 아직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는 자로 깨어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천사들이 너희들을 지금 뒤에서 돕고 있지. 이게 타락세계에 잠시 있는 일이고, 이 땅의 지상의 집행부,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이 죄인들이 영생을 얻어서 다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오게 될 때 우리의 특권이 뭐냐? 천사들이 니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제는 천사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 가족들과 함께 같이 살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 천사를 지배한다, 천사를 다스린다, 그 뜻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그럴 거예요. 갑자기 이제 천사가 보일 거 아니에요. 가서 분명 나한테 그럴 거예요. 형님 오셨습니까? 그럴 거예요. 이제 잘 있었어? 하고서 이제 내가 위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은 타락한 상태에서 아직 영화로운 상태로 이르기 전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일어나는 일들을 천사들이 수행하고 하지만 우리가 장차 그 하늘에서 하늘의 존재들과 이 천상회의에 같이 참여하는 날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는 존재가 될 거다. 그 앞에 우리 마이클 하이저 그 이야기 새롭고도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있어요? 네, 읽겠습니다. 새롭고도 전 지구적인 에덴에서 다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내세에서 하게 될 일이다. 우리는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의도되었던 그 열매들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영생은 온종일 기타를 치며 흥얼거리는 것 따위가 아니다. 영생은 오히려 하나님 자신과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인류와 초자연적 존재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가족이 완전한 창조 세계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을 함께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영적인 뜨여 있는 눈을 가지고 이 땅의 집행부로서 주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